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아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락커라는 사람들을 아십니까? 바위 깨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음악가들입니다. 락큰롤이라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락커라고 합니다. 락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먼저 락커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깁니다. 왜 길죠? 노래하다가 흔들어야 되거든요.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짧은 머리면 폼이 덜 나니까 이 긴 머리를 가지고 흔들다가 앞으로 제쳤다 뒤로 제쳤다 하는 모양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지는 여름에도 가죽 바지를 입습니다. 안에 땀이 차든 땀띠가 나든 폼이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는 여기 걸거나 아니면 여기 세워놓거나 하지 않고 꼭 어떡하죠? 마이크랑 싸우듯이 붙잡고 마이크를 흔들면서 부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저는 어렸을 때 락커들이 연주하는 걸 보고 기타를 치면 어디가 아픈 줄 알았습니다. 전자 기타를 치면 굉장히 몸에 고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폼이 얼굴은 많이 찡그리고 몸은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서 꼭 아픈 사람이 비비 꼬듯이 이 노래를 하거든요. 그게 락커입니다. 폼에 죽고 폼에 사는 사람들이 락커입니다. 한국 TV 중에 오락 프로그램, 즉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락커가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부활이라는 그룹에 그 리더 하시는 분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폼에 죽고 폼에 사는 락커가 거기 나오니까 어리숙한 게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좀 모자른, 연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 사람을 쫓아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님은 락커 선배로서 폼에 죽고 폼에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TV 나가는 것도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조심하고 있는데 코미디 프로 가서 바보처럼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도 폼 중요한 거 알아. 근데 나가는 이유가 있어. 너희들 그 아기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그 마음 아니? 내가 노래를 만들고 내가 노래를 연주하고 그래서 잘 녹음을 했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 내 전부, 내 일부라고 만들었는데 듣질 않고 사라져버려. 관심들이 없어. 그래서 코미디 프로에 나가서 바보처럼 보여도 좀 얘기도 하고 얼굴도 알려야 내 노래를 좀 주목받을까 해서 그래서 그래. 내가 아기를 낳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바보처럼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걸 감수하고라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바보처럼 보여더라도,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만큼은 그냥 이렇게 없어지게 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 이것만큼은 원래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꼭 사용되어야 돼 하는 게 있으십니까?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있으셨을까요? 락커가 그랬듯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생명처럼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어야 했던 것이 예수님께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게 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30년을 기다리셨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전하고 계신데,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게 만약에 소용없는 작업이 돼버리면,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돌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장면이었습니다. 가르치시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때 더 잘 이해하고 오래 하자고 재밌는 이야기도 섞고, 실제 일어난 사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셨대요. 해변에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배를 타고 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야외 극장, 천연 극장처럼 된 거예요. 해변이 점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배 위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며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네밭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밭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던지는 씨앗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으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꼭 어떤 것 같은 거예요? 씨를 여러 밭에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뒤에 가면 제자들에게 특별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를 한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이거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몇 군데 나와요. 몇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곳입니다. 뭐냐 하면,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뿌려진 씨앗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내가 씨 뿌리는 사람처럼 복음을 뿌린다. 그런데 보니까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밭이 좋은 밭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밭으로 어떤 밭을 말씀하시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씨앗은 어떻게 하자고 뿌리는 거죠? 뿌려지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자고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면 자리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앗 그대로 있다가 조금 있으면 새 먹이가 돼서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아마 이것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쪽 주거 거주 지역의 서버브에 보면 큰 나무들이 많은데 가을이 되면 또는 여름이 되면 씨앗이 엄청 다닙니다. 나무 하나에 수백, 어떨 때 수천의 씨앗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 중에 자리를 잡고 싹이 나오는 씨앗이 몇이나 될까요? 그 중에 제일 안 된 거, 제일 가능성이 없는 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거예요. 씨앗이 날라서 떨어지든 멀리 가서 떨어지든 길가에 떨어지면 거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쓸려가 버리겠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길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길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내가 전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는 이 복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을 줬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걸 아느냐. 그 중에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내가 복음을 뿌려도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잘 듣고 그때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냥 말만 떨어지면 아멘 하시는. 무슨 말인든 아멘. 아멘. 어떤 분은 눈을 한번 맞추면 계속해서 보시는 분 있고, 그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반은 앞에 보고 반은 전화 보고, 시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흔들어 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리고 정확하게 시작하면 몇 분쯤 지나면 자세 잡으시는 분들 계시고, 그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이게 길가가 야단치는 말씀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길가가 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순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지내는데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거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오셨고 믿으라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면서 길가 같은 마음은, 길가 같은 사람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길가 같은 마음은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죄인인데 믿어야 한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매일 하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냥 매일 반복하는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만 있는 거.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길가 같은 마음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 앞에서 돌아볼 마음은, 우리가 이런 말을, 사랑이시다, 내가 주님이다,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흘려버리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 길을 털어내시자고요. 밭으로 바꾸시자고요. 특별히 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참 복음이 됩니다. 복된 소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떨 때는 길가같이 될 때, 이 장면에 요때가 되면 길가같이 될 때, 길가가 왜 씨가 못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짐승이 다녀서 딱딱해져서 씨가 자리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 딱딱한 거를 흐트러 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데가 마가복음 4장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그 앞에 한 장만 보면요.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길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안식일을 가지고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원래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믿음으로 나도 믿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원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어떻게 치유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아는 안식일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한 거는 보이지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정신질환자를 고쳤어요.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군요. 라고 예수님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세불. 바알. 뭔지 아시죠?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그 신이에요.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는 유대인에게는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탄의 괴수를 말해요. 새 불은 높은 곳을 말해요. 높은 곳에 계신 바알이다. 사탄 중에 귀신 중에 대장이다. 그래서 저 귀신들이 굴복하는 거다. 말이 되냐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또 나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데리러 왔어요. 예수님 설교하는데 나오라고요. 왜요? 미쳤다고요. 당신이 여기서 이거 할 거냐고요. 우리가 목수지 랍비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일 할 거냐고요. 집이나 챙기라고요. 나 걱정이나 시키지 말라고요. 길과 같은 마음들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때로는 기적을 행했는데도 튕겨나가 버려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지금도 마음이 딱딱할 때가 있습니다.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명 이야기를 해도 물음표만 생깁니다. 주님하고 통해야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그 말씀이 들어오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강아지를 길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목사님 사무실에 강아지를 기르냐고요. 그죠? 그랬더니 저 강아지가 원래 저 집 강아지가 아니라 돌아다니던 강아지인데 친해져서 이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제가 소파에 앉으니까 거기 앉지 말래요. 왜냐하면 거기 앉으면 이 강아지가 불안해한대요.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 옆으로 옮겨 앉았어요. 저한테 강아지는 냄새가 난다? 안 난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강아지는 나를 문다? 안 문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 목사님이 여기 앉으면 제가 불안해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옮겨 앉으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강아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예언을 하십니다. 이 강아지가 목사님 발등 위를 싹 지나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 있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제 발등 위를 살짝 지나가요. 그게 살펴보는 거래요. 그리고 그 살펴본 다음에는 목사님 곁에 올 겁니다. 정말 내 옆에 와서 앉았어요. 강아지랑 이 목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살고 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가 색깔이 하얗네. 고기는 노란 게 맛있다던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이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슴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가슴이 부드러운 거예요. 나랑 강아지는 딱딱한 사이고요. 이 목사님과 강아지는 부드러운 사이예요. 길은 뿌리 내리려면 갈아야 합니다. 뜯어내야 합니다. 길을. 물을 주어야 합니다. 안 되면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라도 길가 같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우리도 불안하고 하나님이 앉을 만한 자리는 우리도 앉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는 우리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통할 때 우리도 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아멘이 돼야 되고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먼저 믿는 겁니다. 따지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따지는 거예요.
골을 내고 물을 내고 그리고 씨앗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랑 말씀이랑 비교해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아멘하고 나중에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고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고 따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따라오고 말씀을 말씀으로 귀하게 여길 때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반복될 때 우리의 길가 밭은 옥토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딱딱한 마음을 위한 복음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길가밭 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길가밭처럼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 우리 집에 하나 있는데 김씨들 박씨들 C자 나오면 분위기 안 좋은 거죠. 누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라디오 좀 그렇게 듣자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웃이랑 이런 것 좀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길가야. 안 돼. 통하지 않아. 라고 다른 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복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되지 말라고요? 길가가 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를 고백할 수 있고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요. 길가가 되지 말라는 말에 아멘하고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틀린 건 아니고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책 한 권 보고 세상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뉴스 한 번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길가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말씀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많은 분들은 길가가 아니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밟히고 어려움 당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딱딱해져서 길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래도록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패배감을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낼 때 억지로 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재밌는 모임도 아니었고요. 앞에서 무언가를 책을 계속 읽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이 길가가 아니라 자기가 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말씀하시니 내가 이 길을 파고 물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8시 45분쯤 저녁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어줬다. 그동안 오래 선교사까지 했지만 자신이 길가라는 것을 이때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이 아니라 내 길가 같은 마음의 부분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계셔야 하고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자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향한 씨앗이면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받고 내가 길가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그 길가를 뜯어내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길가 아니야. 길가 되지 마.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합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도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열어도 그저 그렇습니까? 혹 내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은 길가 같아서 여기는 주님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붙들고 계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내가 씨 뿌리니 길가 같은 밭 되지 말고 좋은 밭 되자. 한번 기도하실까요?